사도행전 19장 11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한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국하여 행한 일을 알리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주의의 영역에 있어서 특별한 체험이나 능력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막 행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부정하는 것도 맞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신비로운 영역도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적인 그 싸움,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그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선교의 열정만 가지고 선교 현장으로 나갔다가 이 영적인 싸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다가 큰 낭패를 겪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선교사의 선교 보고의 그 글에 보면 아프리카에 나간 선교사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귀신이 깃든 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무지한 이 상태에서 그 나무에다가 그네를 달아가지고 자기 아이가 그 그네를 타고 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아이에게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결과 보고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일본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 하는데요. 정말 귀신 천국 일본이어가지고 온갖 귀신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강시처럼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절실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또 개역 한글에 보면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exceptional,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역의 현장에 맞는 아주 예외적인 어떤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는데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나게 하시는 일들을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 현장에 모든 신앙의 자리에 늘 동일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삶의 가치관과 문화에 맞게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대로 되도록 하시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에베소를 설명드릴 때 에베소 사람처럼 행하다 이게 뭐예요? 음행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아가씨들 그러면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하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책 그러면 주문을
무당들의 주문을 말하는 그런 주문서 이렇게 불려지는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돈스럽고 문화적으로도 타락한 곳에서는 말씀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모든 관점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를 드러내셔야 거기로부터 두란노 소원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바울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나으면서 이 바울이 진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마술사들이 행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도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단들이 자기 치부하는 데 써가지고 지가 안수하면 물이 생명수로 바뀌어가지고 뭐 먹으면 뭐 암이 떠난다는 등 별 온갖 거짓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죠. 결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왜 낫게 하셨는가? 그때 당시에 무당들이 그런 걸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부적 써주면 그 부적이 애군을 막아주고 안전하게 지켜준다. 똑같은 거죠. 아니 여러분 그 부적 종이 휙 찢으면 찢어지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도 친구 녀석이 그 어디다가 이렇게 부적을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러볼 때 찢어진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찢어질 종이가 어떻게 사람을 막겠어요. 그게 절대로 안 찢어져. 뭐 이 정도나 돼야 뭘 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죠. 택시를 탔는데 병에 무슨 액체에다가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 담겨져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 또 손대지 말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두꺼비가 자기를 막아준대요. 아니 죽어가지고 병에 들어있는 두꺼비가 산 것도 아닌 것이 누구를 막아주겠어요. 이 사고가 이 참 마른 북어를 붙여놓질 않나. LA에 한 그 마켓에 가면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그 마켓 들어가는 입구 바로 머리 위에다가 북어를 갖다가 들어오는 입구에다 다 붙여놨더라고요. 아니 저도 죽어가지고 삐짝 말라있는 북어가 누구를 낫게 해주겠어요? 누구를 막아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신령하다라고 이렇게 매이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역사로 보여지는 게 있어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의료 선교사들이 현장 가가지고 그 환자들을 치료할 때 아주 문맹이고 낙후되어 있는 문화 가운데서 사역하는데요. 굉장히 힘들었대요. 왜 힘들었는가? 무당은요, 딱 보면 무슨 병인지 안 돼요. 그런데 이 의사들은 와가지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신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뭐 잠은 잘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그 현지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완전히 돌팔이라는 거죠. 무당은 물어보지도 않고 아는데 이것들은 다 얘기를 해줘야 아니 이게 진짜 우리를 고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예배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exceptional, 예외적인 역사도 행하실 때가 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여기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로 유대주의 그 문화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이름이 아니고 무당이 자기를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 에베소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대제사장으로서 여기 있다 그러면서 무당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무슨 귀신들이 뭐 이순신 장군을 받았다는 등 뭐 무슨 왕을 받았다는 등 무슨 보살을 받았다는 등 그렇게 떠드는 것과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우는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 아들도 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무당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무당의 그 가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무당이 그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난리쳐가지고 계속 대대로 그 무당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부르는 단골이라고 하는 게 그 무당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서 무당이 된 그 마을의 무당을 뭐라고 불러요? 단골이에요, 단골. 그러니까 우리 단골 고객이 됐어. 그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지만 문화적으로 이제 계속 충성 고객을 말하는 게 이제 단골이 된 거죠. 그런데 원래는 단골이 아니고 단골이고, 그게 대대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당의 가게를 잇는 그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마을의 행사를 주관할 때 새로 귀신 받아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척척 맞추는 그 무당한테 안 가고 대대로 이 마을 일은 이 무당이 했다고 그 마을 일을 그렇게 받아주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도 꽤나 오래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지금도 다시 그게 부활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다시 무당이 부활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한국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에 무뎌지면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화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문화가 그런 것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다시 영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한국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자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귀신이 두려워 떠는 존재로 다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그 세계에서.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7 아들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그것들을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옷도 뺏겨가지고 집으로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실체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무뎌지거나 둔감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면 귀신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과 또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해석할 그런 그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영적인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판단이 우리 안에서 분별이 되어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룩한 삶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어느 것 하나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온전하게 성장해야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영적인 도전에서 분명하게 악귀를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요, 괜히 무서워가지고 거리를 두거나 멀리 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 아내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그 한국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정말로 무당이었던 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금요 철야 예배 이렇게 왔는데요, 주변으로 한 1m는 공간이 비었어요. 아무도 그 무당이었던 분 근처에 가면 무서워가지고 가질 않는 거예요. 아니,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 오히려 귀신이 떠나가서 그분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마치 그분 주변에 가까이 가면 귀신이 옮겨 붙을 것 같은 것처럼 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앉아가지고 눈치 보고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특별한 능력을 행하거나 뭐 신령한 경험을 했거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망을 이기고
귀신을 공중에서 내어 쫓아버린 주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구원이 분명히 증거한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 안에 특별한 익셉션을 한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사단보다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새로 나오신 분을, 그 무당이셨던 분을 이렇게 꼭 안고 기도해 드렸더니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새벽마다 와가지고 기도해 주실 거예요. 저한테 붙여가지고 자기들한테 부담 안 되게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실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실제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세워져야 돼요. 그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그 상황을 분석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삶을 바로 세워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든 것도 관계도 상황도 물질도 모든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어떤 삶에 훈련되어야 될 부분인 것인지 분별하면서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실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의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때로는 대적하는 기도로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벌여가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예배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카톡이 와가지고 제가 잠깐 보니까요. 어떤 분이 한국 그 사이즈로 땅을 1000평을 그 교회에 설립해달라고 기증했다는 거예요. 되게 행복해하시면서 카톡을 보내셨어요. 왜 그런가? 자기 아들이 뭐 술 주정뱅이에다가 어머니한테 폭력도 행사하고 온갖 망난이었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한 아들이 됐는지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자기 땅을 하나님께 드리니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지역에는 그 영적인 실체가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 분명하게 느껴져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신앙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데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도전이 오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스며드는지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깨어서 경성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영, 이 교회를 무리짓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이 계속 교회를 분열케 하려는 역사는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 싸움이 실질적으로 귀신 들림이나 병듦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기적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그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를 필요로 하는 삶의 실전적인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달라고 이 교회가 분열과 미움과 당지는 것과 온갖 어지러움의 그 싸움에서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 악한 모든 영의 역사가 다 사라지도록 계속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하는 그 영적 싸움들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귀신 들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치열하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치열하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해주시면 주일 설교가 준비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전달되는 게 느껴져요, 설교자로서. 그런데 한 주간 바빠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막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되는 실질적인 그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여러분들 은혜를 깊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역사가 있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분열의 영이 있고, 여러분들을 주일날 일어나지 못하게 잠들게 하는 그런 영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잠들 수도 있지만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깨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해서 때로는 깜빡 시간을 놓칠 수도 있지만 이게 육체의 피곤함인지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부분인지를 잘 분별해서 깨어 경성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과 사람과 또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